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고 돌아와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 봉독 따로 하지 않고 설교 들으면서 중간에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먼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는 언젠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또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높이고 회복하시며 주변의 모든 국가를 평정했던 것, 즉 이제 다윗이 모든 걸 다스리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 후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사건과 사고는 이럴 때 일어나죠.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죄 짓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평화로울 때 이스라엘의 최대 금수저인 다윗의 장남 암논이 아주 큰 죄악을 해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위 다말 때문에 그라도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 때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자신의 동생, 이복 동생인 다윗의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하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도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미남이었다. 그러니까 친남매가 아주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사랑하게 되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성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로 그냥 성적으로 탐하고 싶은 욕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암논의 나이가 20살 조금 넘은 가장 혈기왕성할 때고 다말은 고등학생 정도 나이로 보이거든요. 가장 꽃다운 나이의 소녀, 가장 욕구가 치밀어오는 이 청년이 친동생을 성적으로 품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나 행하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신명기와 레위기에 금지했었는데 이 암논의 머리에는 다른 게 없고 그냥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풀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친동생이고. 게다가 2절에 보면 처녀라고 하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의 접근을 금지한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처녀 여자아이는 아빠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남녀학교 기숙사에 남자 학생이 여자 기숙사 아이 입구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여자 소녀들이 사는 이 장막에는 남자들이 근처도 못 오게 아빠들이 막았는데 이 다말의 아빠는 당대 최강의 왕 다윗이죠. 그러니까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품고는 싶어요. 그래서 병이 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상사병 걸렸다는 말로 원문을 보면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압축기에 넣어서 쥐어 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심적인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뭉개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부터 막장인데 이렇게 성경에는 막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목사로서 이런 본문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듣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이런 소리를 하는 저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여성들도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는 책이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회복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암논은 이런 패역한 생각으로 인해 정신병이 들기 시작하고 쇠약해집니다. 근데 그때 암논 옆에 좀 정신 차리도록 좋은 사람이 나타나 충고를 하면 좋을 텐데 쓰레기 옆에 파리가 꼬인다고 더한 놈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리하여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치 하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암논 옆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요나답이 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인데 다윗의 셋째 형이 되는 시므의 아들로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심히 간교한 자다. 원문을 보면 지혜롭고 능숙한데 교활한 자다. 그러니까 똑똑한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 사회도 이게 문제인데 사람이 지혜롭고 선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려면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똑똑해지니까 발전을 이루면서도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편리한데 무서운 세상이 되죠. 이 요나답은 똑똑한데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이 간교한 자였어요. 어쩌면 이 암논과 친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이 사촌지간인데 오늘 암논을 부를 때 왕자여 이렇게 부르죠.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 암논이 다윗의 장자니까 나중에 왕이 될 영순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 옆에 붙어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는 날이 갈수록 파리지나 암논을 보고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무슨 고민 있냐? 나한테 말해라.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도 못해서 더 정신병이 들었던 이 암논이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빙빙 돌려서 듣기 좋게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듣기 편하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쓰면 나 내 동생이랑 근친상간하고 싶어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의 말에 이 요나답 더 나쁜 놈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가 그 방법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병든 척해라. 그래서 다 죽을 것처럼 병든 척을 어차피 내가 보니까 네 몰골이 지금 병든 얼굴이다. 그럼 너희 아빠가 다윗이 와서 병문안에 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힘든데 다말이 해주는 떡 혹은 과자를 내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 다말한테 그것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뭐 부탁 안 하겠어요? 그럼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다말이 내 방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 나쁜 놈이 똑똑해가지고 암논의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그냥 계획과 실행과 구상이 쫙 펼쳐져서 한 방에 쫙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2장 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일을. 그래서 지금 암논이 막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이걸 행하지 못했던 것은 이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고 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도 다윗이 이 다말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를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 요나답이 마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 선을 넘게 하는 그 뱀처럼 사단처럼 암난으로 하여금 동생과 동침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지. 사실 그가 했어야 되는 말은 무엇인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찾아와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인간이냐? 네 동생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뿜냐? 하나님이 금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네 동생이 이제 16인데 네 동생 인생 망칠 거냐? 또 너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건데 정신 차려라. 빨리 회개하고 다른 여인과 혼인하고 왕이 될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내가 방법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옆에 이런 친구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게 하는 친구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옆에 요나답이 아닌 사무엘과 나단과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다윗도 이런 똑같은 나쁜 짓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다윗 옆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고 나단이 있어서 악한 짓을 할 때마다 회개하게끔 해줬어요. 근데 이 암논 옆에는 악한 일을 더 행할 수 있는 요나단만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옆에 요나단이 아닌 사무엘과 요나단과 나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술꾼이면 여러분의 친구는 다 술꾼이고, 마약하고 도박하는 놈 옆에는 그런 놈이 있고, 게임에 빠져 사는 놈 옆에는 게임돌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잘 전하고 성도 돌보는 목사님들 옆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요. 맨날 정치질하고 놀러다니는 목사 옆에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 개척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요. 여러분이 보셨던 6명의 선교사들이 다 제 고등학교 선후배, 대학교 선후배,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직장 동료들이에요. 전 제 옆에 저렇게 정말 처자식을 데리고 그 험한 나라,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난민들 사는 데 가서 복음 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서 자랑스러워요. 전 여러분 옆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암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나답의 지지를 통해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가만히 서서 내가 있는 데에서 가장 두어개를 만들어 내 손으로 내게 먹이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의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암논은 간교한 자 요나답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의 공식적인 허락을 맡아 다말과 단둘이게 돼요. 다말은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친절한 마음, 순한 마음으로, 오빠가 아프니까 내가 오빠를 위해 과자라고 나왔지만 빵일 수 있죠. 뭐 빵이든지 과자든지 오빠 뭐라도 먹게 하려고 그 앞에서 직접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그걸 구워서 암논에게 줘요. 근데 암논이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면 애초에 이거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암논은 일단 오케이, 나랑 단둘이 있다. 여기까지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이것 자체가 율법이 금지한 거죠. 처녀와 남자가 단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가요. 그리고 다말도 그냥 있어요. 왜냐면 오빠니까, 친오빠니까. 친오빠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말은 오빠 그래요, 오빠 내가 해줄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 못 일어나겠어, 여기 침대로 와서 나 먹여줘라고 하니까 별 거부감 없이 그래 오빠 내가 줄게 하고 간 거예요. 이 오빠가 병들었고 일어나는 힘도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야 그의 속이 드러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아버지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은 병들어 있는 오빠 암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심상으로 들어가 불러도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 죽어가더니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의 여동생아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다말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 다말은 뒤에 압살롬도 그의 친오빠도 보면 굉장히 현숙하고 좀 차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설득하며 말합니다. 이거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비참한 여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오빠에게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빠는 왕이 될 사람인데 오빠가 이런 짓 하면 오빠 왕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성을 깨우기 위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지금 나를 도와주고 아버지에게 나를 아내로 달라고 말하세요. 이거 불가능하죠. 다윗도 안 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을 넘기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논은 그러나 이 말을 듣지 못하죠.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품지 못해 상사방에 걸렸던 것보다 더 큰 미움으로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일어나 나가라. 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요. 그러니까 다말은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되 옳지 못하다. 그건 악한 일이다. 너무나 악한 일이다. 그러나 암논은 이미 짐승 같은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죠. 선과 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기에 그냥 이 계집을 내보내고 문 잠그라고 자기 여동생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이 다말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 밖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라 지금은 잠잠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청하게 지니니라. 다말은 너무 비통해서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든지 뭐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그의 친오빠가 이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이 압살롬은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였죠. 그래서 분노가 하는 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텐데 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 거고 다 낚인 거니까. 그런데 오늘 압살롬을 보면 너무나 차분하게 동생 다말에게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말 하는 거야. 다 해결할 수 있다. 압살롬이 왜 이런 말하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가? 그가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암논이 저지른 일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원통함은 아버지가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잠잠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나쁜 놈 저지른 놈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면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죠. 압살롬은 그걸 안 거예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 다윗이 분명하게 이것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자고 했는데 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21절에서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잔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모든 사실을 듣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자기가 명령해서 다말이 갔던 건데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문제는 화만 내고 끝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화만 내고 끝냈어요. 7위 벌을 주고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지 않고 콘도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화만 내고 말았어요. 압살롬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동생이 그 사건을 당한 것도 무너졌지만 압살롬이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며 자신과 동생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만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비참한 소녀가 되었는데
내 동생만 그렇게 되고 암놈은 아무 일 없이 살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을 하고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 다윗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잠자리를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깊이 있게 보면 다윗처럼 되고 싶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집안,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다윗이 먼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거를 분명히 묻겠다. 너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했죠.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하겠다는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우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지키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과 별개로 그의 죄에 대한 심판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다 인생은 운명론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겠다고 말한 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니 너는 더욱더 나를 붙잡고 내 안에서 살아라. 그 명령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거두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형벌을 너무나 여러 번 거두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할 일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 모든 발단은 다 다윗이에요. 6절을 먼저 보세요. 다윗이 너무 쉽게 암논의 말을 듣고 다말을 그의 침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보면 다윗이 계속 사람들에게 휘둘려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결정판이 21절인데 장난이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근데 화만 내고 말해요. 말씀대로 벌을 줘야지.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했는가? 70인역과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장자였으므로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 처다들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를 벌 주고 쫓아내고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씀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암논이 배워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그래요. 목사 자식들이 더 엉망이고요. 장로, 권사, 집사 자식들, 모태신앙들이 더 개판이에요. 성경에 다 그래요. 야곱의 자녀들 개판이었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고 사무엘의 자녀들 엉망이었고 이 다윗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생을 강간하고 셋째는 아버지 내쫓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엉망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둘째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제약으로 여기며 삽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답답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우리 집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될 이유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평생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암논은 장자입니다. 그럼 예배하는 다윗 옆에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따라 교회만 다닌 거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동행하는 기쁨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의미하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 욕정을 갈아먹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전 여기 있는 모태신앙들에게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을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다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집안의 파탄이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낸 이유는 그가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지? 그리고 이 비통함을 왜 안 풀어주지? 그는 이 원망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내쫓는 더 큰 패림을 거집니다. 왜 그랬는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도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러지? 왜 우리 가족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결과의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듣고,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요? 당사자 간의 오해를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하나님을 만나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부모님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행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에 대한 원망만 커지는 압살롬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사라지길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짐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제약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을 받았어요. 지난주 큐티 본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다가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 고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귀신 들렸으면 나 깨끗하게 해야지 저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해요. 귀신이 한 말이겠죠. 근데 되게 은혜로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 이거 더러운 귀신 꺼져라 이러지 않고 내버려 두라고, 나 고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버리십니다. 귀신 다 나가라, 돼지떼로 가라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내버려 두라는 나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아프면, 어저께 저희 소리가 아팠는데 약을 주면 안 먹는다 그래요. 쓰다가. 그러면 부모 중에 야, 쓰니까 먹지 마라 할 부모 있어요? 엄마 아빠 다리 잡고 입을 강제로 벌써 넣어버리죠. 왜? 우리 애를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을, 마음을,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고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